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되고 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몇 분들의 눈빛이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채널에 가면은 그날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해오고 있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혼자 이제 또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회개와 더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 명령인 율법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듯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도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게 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만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사랑이 최고라는 것은 나는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인가? 이 마치 어느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대사인데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면 그 인생은 돈을 쫓을 것이고, 명예의 가치를 둔다면 명예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관계를 쫓게 될 것이고, 마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다른 주제를 가진 더 큰 맥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중 이제 일부분이 오늘 13장 사랑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장이 전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앞뒤에 있는 이 12장과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그들이 더욱더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언과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은사에 집중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가치를 쫓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계속 자랑하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언, 예언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자기 재산과 삶을 희생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2절 후반부를 보면은 2절 후반부의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나 헌신이나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 이전에 사랑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신앙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역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 집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0년 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뭐 별것 안 되지만 수많은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그렇게 들여왔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양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억만금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후원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 도봉교회가 그 어떤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오랜 시간 더 많은 것들로 이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들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떠신 것 같나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정말 나는 사랑이 있었다, 거기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시다면 너무 다행인 거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선한 일이고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어떤 은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오직 사랑으로 행해졌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와 헌신, 봉사, 은사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한 방법일 뿐, 결국 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치에 대해 가장 쉽게 뭔가 예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돈일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돈 좋아하실 텐데 제가 지금 제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침에 급히 은행에 가서 뽑아왔는데, 우리는 이 5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어디서든지 이 5만 원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무언과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은 이 종이 쪼가리는 그만큼 5만 원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5만 원권을 가지고 저기 이제 아마존 밀림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부족한테 가서 이것을 내밀면서 이것과 동일한 가치를 5만 원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화살이 날아올 것 같습니다. 네, 화살을 맞겠죠. 이 5만 원권의 가치는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합의가 되었고 그 부족들과는 합의가 되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무언가의 가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화폐처럼 돈처럼 한 집단 전체가 합의를 통해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역시도 나라와 민족이란 단위로 본다면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있어 어떤 집단에게 있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집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 방식과 문화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이 5만 원권이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그 집단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또한 함께 공유하고 있는, 표현하자면은 한시적 잠시 동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과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가? 아니면 그냥 숱한 세상 나라의 그냥 똑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진 이 이중국적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지위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재물과 그런 기타 등등을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동일한 가치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5만 원을 들고 밀림으로 찾아가서 동일한 것을 찾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알맞은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얻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고 나서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에겐 세상의 그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마치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 마냥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게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시적 이중국적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사라지게 되죠. 주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은 세상 가운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적인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 13장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어떠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 말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열심히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사랑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서 보면은 4절부터 이제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4절부터 7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1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사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랑이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을 아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삶에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행동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15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는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15개의 질문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들을 하나씩 볼 텐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보면은 7절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면서 끝을 내죠. 참고 견디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또 7절만 보더라도 7절 자체가 이제 7절이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또 시작을 해서 쭉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다시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는 만큼 그만큼 참고 견디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참다, 4절에서 참다, 그리고 7절 초반에 참다, 7절 후반에 견디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 모두 헬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참는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공격과 상처를 끈질기게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복수를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한다라는 뜻도 되고 또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처음에 나오는 이 참는다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으로 인해 생긴 불행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견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는다,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복수로 응대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 마음이 언짢아지고 짜증나고 심지어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참아줄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오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는 앞에서 말한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이제 병사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가 온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온유는 분명히 싸울 능력이 있고 이길 능력이 있지만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 순간 천군천사를 동행시키셔서 대제사장 무리들과 로마의 병사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자기 제자의 혈기로 인해 상처 입은 적을 손수 치료해 주십니다. 참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라도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세 번째,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기와 막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막 나와 비교하면서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가진 것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로봇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럼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막 생떼를 쓰면서 저거 달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저 사람이 있는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저걸 가지지 못할 바에는 제가 저 사람이 그것을 잃었으면 좋겠다.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 혹시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기함으로, 하와가 하나님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자기도 알길 원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그를 살해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그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시기는 결국 어느 순간 적절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의 시기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태도로 드러난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시기와 관련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나타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볼 때 그런 시기심에 대한 유혹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기하는 죄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은 시기하는 것과 반대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게끔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과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함께 자랑하라는 것 역시, 자랑하라는 그 유혹도 역시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는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기에 사랑은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에 여섯 번째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단어는 이제 말로 떠벌리고 다니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은 그런 자랑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근원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좋게 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성공을 인정해 주길 원하고 반대로 나의 실패는 영원히 몰라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 앞에서 우리의 실패는 최소화시키고 나의 성공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관계 가운데 미묘하게 나의 좋은 점은 계속해서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나쁜 점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덮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패는 숨기고 나의 성공을 드러낼 때 내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실패보단 성공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이의 나쁜 점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대신 다른 이의 실패를 더 부각시켜내는 것입니다. 내 밑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내리고 나의 아래 그 사람을 두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만 생각하고 다른 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은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에 다른 이의 마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사실은 교만입니다. 오만이고 자랑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곧 사랑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행동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 모습을 마트에서 장 볼 때 자주 보게 됩니다.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다가 어느 한 코너에서 세일한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치 전투를 임하는 그런 이제 군사의 눈빛이어서 일제히 거기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좋은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내 발밑에 깔려있든 말든 밀려나가지고 넘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죠. 그것을 일단 취하고 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상황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다가 방해를 받게 되면은 열의 열은 화를 내게 되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더 빠른 손이 그것을 다가와서 취하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내 유익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내 유익이 방해받고 내 손해로 그것이 다가오게 될 때, 공격받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화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악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화를 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화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향해서 이것을 풀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아서 내가 당한 잘못과 불이익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복수를 다짐하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사랑은 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불행 가운데 놓일 때 그것을 즐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제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뭔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복수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 혹은 내가 그와는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은 없지만 오늘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날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정치인처럼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일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나와 맞지 않거나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행해진다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뿌린 대로 거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사람 평소에 하던 행실을 보니까 딱 그럴만 하더라. 딱 생긴 것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 생긴 거 보니까 뒤에서 딱 그렇게 하게 생겼더라. 네. 이런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그것을 보면서 즐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누구누구가 그랬다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다. 여기서 말은 기도해야겠다인데 그렇게 그의 불행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의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치 의로운 염려로 가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말 그 당사자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기에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확률로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대비되어지는 나의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기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염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사랑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잃고 불의를 당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은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행하게 되고 풍성해지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인데, 진리에 속한 것인데, 그 모습을 내가 시기하게 되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리를 기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는 다른 사람의 의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행할 때에 시기와 적개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원수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선한 곳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인내합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견딥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믿음을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어느 목사님께 배운 건데,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을 설명하는 이 단어들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이제 말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제 이름을 넣으면서 준영이는 오래 참고, 준영이는 온유하며, 준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준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기 이름을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 예리한 칼이 되어서 저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사랑을 하려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한가득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초반부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 삶은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리고 또 살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앞에 놓아도 말이 되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두 가지 나오는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한 것,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참고 견디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선을 베푸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삭슬, 그 대가를 그 아들이 치르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원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된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참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높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사랑은 단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적을 생각해보고 나의 원수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원수를 참아주고 더 나아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수된 자들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의 영으로 밖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밖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원천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거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을 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사랑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숱한 그 헛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사랑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라면은, 그래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면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오직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행동과 그 모든 행실들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